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거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10절까지만.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이름은 7절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우리 송문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고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7가지로. 그래서 나는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스스로의 닉네임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또 오늘 3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떡, 빛, 그리고 문, 그리고 목자, 그리고 생명, 부활,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아주 고차위적인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저는 이걸 시장 언어라고 합니다. 시장 언어.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가면은요 가능한 한 시장 옆에 이사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고 시장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걸으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길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 거기가 시장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기 고관 대작이 살고 있는 아주 사치스러운 그 궁궐이나 아니면 잘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기 하버드나 서울대나 이렇게 소수만이 갈 수 있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곳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는 마구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궁, 그 터는, 처음 성령이 임재하신 터는 15살 볼품없는 마리아였고 또 그가 택하신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이셨고 그 목수인 아빠조차 어릴 때 먼저 불러가셔서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목수로 평생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의 구원 사건은 아주 그냥 세련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하고 볼품없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역사와 이 역사가 다릅니다. 앞에 거는 히스토리고 뒤에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종교인들은 못 알아먹어요. 종교인들은 이 쉬운 복음을 계속 복잡하게 얘기하니까요.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베트 에스터잖아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은 그거 아주 나쁜 고약한 가짜 사기꾼이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사기를 쳐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하면은 미트, 신화. 이 세상은 신화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거든요. 신화의 고약한 신화의 아주 레파토리가 뭐냐면 아무나 못 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로를 자꾸 쌓아야 돼요. 공로를 자꾸 쌓아서 뭘 해야 되니까 그게 마일리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을 더 내 혹은 사랑해서 계속 데이트하고 싶은 것과 저 사람의 무엇이 필요해서 계속 만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계속 만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는 사기꾼이요 하나는 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열심을 내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아무나 못 와.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 네가 공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어요. 아무나 못 가. 가끔 물이 움직일 때 고침 받는 거야. 또 세상의 시스템 뭐냐면 선착순이거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계속 낙오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끔 동하는 그 연못을 사실은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거 가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로 그에게 오셔서 한마디 물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상하게 변질돼 버린, 너무나 어렵게 타락한, 그래서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만 믿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시대 속에 오셔서 나는 아니야, 나는 밥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목자야 라고 우리 안에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나는 I am the gate. 나는 문이야. 문. 예수님의 비유가 어렵습니까? 야, 내가 문이야.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담 넘어오는 애들 있지? 담 넘어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딸 6살짜리 서은이도 알아요. 도둑이에요. 도둑은 뒤에다가 님자 잘 안 붙이죠. 그게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해요.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은, 선한 목자는. 그런데 담 넘어오는 거는 다 도둑놈이에요. 이거예요. 세상에는 도둑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의 문이고 I am the gate, 이 말씀을 하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이 있어요. 이 메시지의 발단이 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 실로암 눈뜬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앞장이니까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먼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9장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성경을 읽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막 그려져요. 아유, 참. 그래서 참 신기하고 멈추게 돼요.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다음에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목적어를 빼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카메라처럼 딱 놓고 예수님께 카메라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보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조차 날 때부터 못 보던 존재적 절망 속에 있는, 처음에는 봤다가 시력이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또한 처음에는 봤다가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이거는 근본적인 절망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근본적인 절망, 불가능한 현실 속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를 보신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못 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는 아직까지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지 말고 이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의 카메라는 그 맹인에게 갑니다. 우리의 눈은 닫혀졌어요. 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로 와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느냐, 보고 싶니? 네. 그랬더니 진흙을 이기시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기신 후에 진흙으로 눈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 주의 음성 듣길 원하네.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 이 사람은 절망이니까 돈을 좀 모으면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된 상태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 위에서 떨어진 상태고 부서진 상태니까, 실로암 강에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어요. 눈을 떴는데 그의 눈앞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흙을 바른 곳과 실로암 못은 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평생에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잔치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쭉 가보죠. 13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절, 9장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게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재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부로 판관 자리에 앉질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세리 같지 않고 내가 여자를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을 뜬 사람이 가니까, 이 기적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가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종교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걸 아주 전문가적으로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그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뒤집는다니까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한 그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그날도 안식일이었고, 네, 지금 이 사람의 치유한 이 눈을 뜨게 한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뭐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기뻐할 줄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슬퍼해야 돼요. 저희 분당에 있는 우리 선배님 그 교회는 이웃과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 이게 표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기뻐하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언쟁을 붙어요. 그리고 의심해요. 네가 진짜 못 봤던 게 맞아? 너 쇼한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쇼니까 기적도 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에서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눈에는 뭐가 보이고 누구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가 비슷해요. 자기네들이 쇼를 하니까 눈 뜬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너 진짜 못 보던 거 맞아? 그렇다고 하니까 못 믿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같이 끈질깁니다. 부모를 불러와요. 부모를 불러와서 맹세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너 진짜 네 아들 못 봤던 거 맞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실존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우리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좀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알고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 그들의 행동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려고 그들은 결의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을 이론으로나 신학으로나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거든요. 내가 떡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이듯이 복음은 실존적으로 경험하면 이론으로나 말로나 설명은 참 못하겠지만 이게 알거든요.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노병균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났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저기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산에 가가지고 자꾸 전한다는 거죠. 수요일 날 기도하러 가자고. 근데 전할 때 그분한테 여기에 참석하신 그분은 이게 저가 실존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은 아직 실존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지. 들은 사람과 본 사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들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소경은 못 봤지만 자기의 절대 절망을 만지신 그분이 눈을 뜨게 했던 이 실존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나 디도서 1장 16절을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바 없지만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불러다가 엄마 아빠를 불러다가 물으니 진짜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이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불러요. 그 사람을, 그 소경됐던 사람을 또 불러서 그에게 물어요. 그게 24절입니다. 9장 2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들의 신학을 강요하는 거죠. 너 잘 봐.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시죠. 대답하되, 이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루터가 칼빈이 누가 어떻게 말한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지금 구원받은 이 사건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옥에 다름질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 구원받은 이 현실입니다. 이게 실존적 믿음인 거죠. 증명해 보라고 그래요. 나 말이 둔하여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새벽 그 소파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기반조차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나는 모르오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환한 대낮을 살고 있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면 현실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팩트, 사실은 뭡니까? 대낮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마치 동굴 속에 빠져든 것처럼 믿음의 암흑기 속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되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실존적 유신론자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거고 생명의 떡이었던 예수님을 받아 먹은 사람인 거죠.
이 능력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내쫓아버리죠. 에이, 이놈 상대를 못하겠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놈 미친놈이네. 맞아요.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에 미쳐있는 우리가 비정상이지만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볼 때는 우리가 정상이고 그들이 비정상이죠. 바리새인들이 못 이기고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너 나가 임마. 못 쓰겠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하여튼 감정이 묘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과 사실이 막 엉켜버리니까 눈뜬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화는 눈 떠서 지금 제 눈으로 지팡이 짚지 않고 제 눈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마리 아닙니까? 법정에서 쫓겨나서 이 뜬 눈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뜬 눈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35절 보실래요? 35절 보세요.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이렇게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못 봤으니까 눈뜨기 전에 음성만 들었지 못 봤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범상치 않은 분이 와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선생님 그가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고자 합니다. 하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I am 이 말이에요. 에고에임이 이건 보어적 용법 목적어가 없는 내가 그야 I am 에고에임이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쉐르 예흐예 I am 여기서 말하는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몽치를 들고 이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찾아와요. 어두워요, 여러분. 어두워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못 찾아요. 이 사람이 병사들이 찾아오는데 더듬더듬 하다가 예수를 만났죠. 이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이 잡으러 온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가 우리들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말합니다. I am. 거기서도 보호적 용법이 한번 나와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들이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신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내가 그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실존적으로 찾아온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를 쭉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I am the gate 라는 말을 말한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 담 넘어오는 애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나를 통하면 구원을 받아. 나를 통하여 들락날락할 때 꼴을 먹게 돼. I am the gate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꼴을 먹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명사적으로 말고 동사적으로 바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는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막혀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I am the gate 열렸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 그
I am the light. 내가 빛이야 라고 했던 내용과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문선 목사님이 잘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I am the light, 이 말씀, 이 이름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거예요. 한 8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장.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께서 언제예요? 언제? 아침에 다시금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자, 고개를 들고 저랑 보시죠. 이 상황이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언제? 이른 아침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여기도 등장하는 원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거기 보시죠.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다음 절 시작.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딜레마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거 함정 질문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사랑은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 말하는 순간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건 함정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땅에 딱 앉으셔서 글을 쓰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글도 안 보여요. 한참 계속 예수님을 힐난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없다고 조용히 계속 글을 쓰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심과 도덕성은 구원의 문제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이퀄을 시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교회에 왔더니 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족할 만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 착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구원 메시지, 복음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7절부터 읽죠. 8장 7절부터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 계속 물었다는 얘기죠. 8장 7절. 계속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뭐합니까?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담장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린 게이트가 아닌 다른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이트 아무리 열려고 해도 구원으로 향하는 문으로 열리지 않아요. 도덕성이란 게이트를 아무리 열려고 해도 도덕성이란 담장을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면 도둑이에요. 선행과 공로로 구원의 담장을 넘겠다 하면 그거 다 도둑이에요. 가톨릭이 중세 때 무슨 잘못을 범한 겁니까? 공로라고 하는 담장 넘기를 통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이 공로주의 도둑이에요. 선행으로 구원의 담장을 넘겠다 도둑이에요. 자기의 금욕과 금식과 자기 채찍질로 구원을 얻겠다 도둑질이에요. 어떤 것도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가는 일이에요. 떠나가면
구원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떠나가느니라 그 다음 하나씩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버려져 버린 이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해요. 아까 찬양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이 여자에게, 남겨진 여자에게, 떠나간 양심, 도덕성 높은 많이 배운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남겨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시작. 그 다음 이렇게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의 열린 게이트, 예수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의 열린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생명의 꼴을 먹은 거예요. 그 게이트로 들어온 이 절망의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 am the light in the world. 이 세상에 내가 빛이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다시는 어두움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양의 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 밖에 대안이 없는 사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던져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날은 이 여인에게 재판관에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죽는 날이에요. 잡혀온 여인에게는 그날이 바로 판결받는 날이고 돌에 맞아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여인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건너뛰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잡아갖고 왔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동기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잡아갖고 왔어요? 첫 번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모세의 율법을 이 여인이 어겼다, 그 얘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적어도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음행하다 잡혀온 혹시 이들이 말하는 이 죄인 여자를 어디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음행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요? 이 배우고 잘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에서 죄를 혹시나 지어도 성문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다 갖고 오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사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도덕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도덕을 지키려고 했으면은 민수기와 신명기 율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만 데리고 와요? 여자만 데리고 와요.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그럼 이 여자가 직업이 무엇이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 장면이 안에 쏙 들어가 보여요, 여러분. 창기예요, 창기. 이 당시에 무슨 로맨스가 일어나가지고 음행한 것이 아니라 창기라고요. 창기는 성벽 근방에 매음굴을 만들어서 이 죄 짓는 남자들이 가던 곳이에요. 근데 창기에 버려진 여인, 매음굴에 버려진 여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먹고 살려고 자살할 용기도 없고 죽을 힘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생명이 기구해서 모질어서 살려고 버려진 딸이에요. 버려진 딸. 이 나쁜 놈의 인간들이 그 버려진 딸, 원할 때는 남자들의 도구로 썼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 거론했지만 성전을 더럽힌다고 막 데리고 들어오고 여자를 아래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는 인간들은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을 자리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죽을 자리에 엎어져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I'm the gate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래,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에겐 대안이 없다. 그냥 그 죽을 자리에 엎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메시지로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프로그램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11조 잘 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종교적 도덕성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덕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자꾸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남편 판단하려고, 자식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여인과 똑같다. 오늘이 내 죽을 날이다. 내가 드디어 내 죄악이 다 들켰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날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넘어져 계세요, 그냥. 그러면 예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I am the gate. 너희들이 들어오고 나갈, 구원받고 꼴을 먹을 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0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로, 문장으로 이거를 요약하고 싶어요. 들어보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주의 은혜.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생소한 단어죠.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정주라는 것이 뭐냐면 멈춰, 주저앉아, 머물다. 그곳에 정주하다. 멈춰, 그곳에 주저앉아라는, 주님의 발치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릎 앞에, 그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8장, 9장, 10장 열린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발치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미련한 악한 행위가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못 보는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그램과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바쁜 일과 번잡스러운 일로 답답하게 무너져버린 이 한국교회가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된 교회들, 성경된 목사들이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정정성경되었으나 본다는 자들 다 있을지니여 피정망하리라 했던 그 모든 것들 원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미디어와 교육과 그리고 문화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많은 사상과 하나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눈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혼란하면서도 혼란한지 모르고 공허한지도 모르고
병들었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죽었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모스 시대에 많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이 한국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라 이 한국 땅이여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그 깨우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어떻게 하나님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잃어버린 교회들이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를 하여 불쌍히 주십시오.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길잃어버린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소망이 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깨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흔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실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소망을 찾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일어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희망의 없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밖에 없음 다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이 나라 주님께서 깨우지 않으시면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 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바로 이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현대 사회의 문제와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현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손을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을 하나님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 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 분입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정치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문화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삶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동성을 이어가는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들에게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크리스천을 통해서 아무리 정치가 변화되고 많은 문화가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나라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끝으로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건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위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기에, 말씀 주셨기에 정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를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총과 충만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고 날마다 그 문을 출입하며 구원을 받고 꼴을 먹기로 결단하고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주 부산 잘 갔다 왔고요. 예, 많은 분들 만났고 참 부산에서도 우리 참 이렇게 말씀 읽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한 일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